오늘은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시편 62편과 63편으로 된 찬양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의 시인 시편 62편 63편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계속 잠잠이란 말이 제 귀에 맴돌았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이란 말은 침묵과 고요를 말합니다. 차분하게 끝까지 묵묵하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 영성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서 간구할 때 필요한 기도 있죠. 근데 또 다른 한 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침묵 기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전통 가운데 특히 오늘날 우리는 그만 침묵 기도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면 소리내서 하는 통성 기도만을 생각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만을 생각합니다.
조용히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날 좀 시끄럽습니다. 때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 잘 귀담아 듣지 않게 됩니다. 서로가 자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내 말만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의 첫걸음은 조용히 듣는 데 있습니다. 조용히 듣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게 자기가 필요한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먼저 너무나 많은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은성수도원에 가곤 했습니다. 거기 가게 된 이유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의무적으로 영성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은성수도원이었습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서게 되면 입구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입을 다무십시오. 여기는 말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도원의 특징은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서로 간에 일절 한마디도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그 은성수도원에서 퇴소 조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부담 없이 식사를 하는 시간조차도 침묵을 유지해야 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데 많이 익숙해지지 못해서 그 적막함, 고요함 견디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영성훈련 기간 중에 저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영성이 조금이라도 해야지라고 치면 그때 기록한 글들을 찾아서 읽어보곤 합니다. 야,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했었구나.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세미한 음성도 결단코 나는 놓치지 않겠노라 애썼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다시금 새롭게 힘을 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서서 이 말과 잠잠히 이 말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말하는 것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침묵해야 나팔 소리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온전히 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지요. 초대교회가 가진 미덕 중에 하나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셨다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마구 흔들려서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진정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무엇에다 소망을 둘 것인지 질문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모습 온전히 발견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희망을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에다 두려고 하니까 희망이 있니 없니 보이니 안 보이니 이렇게 말들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뜬구름 같은 것에 두기에 희망이 있었는데 사라졌다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뉴스가 나오는데 그 영화계의 큰 별인 신성희 씨가 별세했다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성희 씨가 10월 달 초까지도 부산국제영화제 건강한 모습으로 참여했어요. 그런데 지금 폐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나이가 81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인생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좌지우지할 것 같아도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 삶이 끝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물질이나 세상 인기는 뜬구름이요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질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희망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소망 오직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서 참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나를 향한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라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 외치고 있는 소리입니다. 자기의 실존을 향해서 외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시간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 영혼아, 사랑하는 대성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대성 목사야,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 다윗이 하나님만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나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다윗도 사람들이 힘이 되는 줄 알고서
사람을 바라보았고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줄 알고서 사람을 의지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침에 좋게 말하던 사람 저녁이 되면 전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친절하게 대하던 사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야, 정말 조석지변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소망이라 확신한 사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윗에게 새 힘을 주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당신만 바라보고 기다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 왕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 편이 되고 비록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슬픔에 지친 나를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나 혼자 걸어가는 것만 같았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등에 업고 가신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자녀들일진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시고 간섭하신 것 더 많고 더 확실했음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 14절 17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며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온 세상에 기쁨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핵심적인 또 하나가 있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 많은 신앙인들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치 않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영광으로 알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를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들은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물이나 경험한 사건 또는 어떤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8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 노래합니다.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고백합니다. 시편 27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전쟁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었기에 전쟁용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견고한 바위,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고백은 전쟁을 치러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솔한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조금 살펴보게 되면 다른 시편과 조금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시편을 자세히 읽으면 처음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나의 영혼, 나의 소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구원과 영광,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나의, 내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의 피난처라 말하면서 말씀을 옮겨갑니다.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게 이것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가 거의 8, 90%가 다 내 중심의 기도입니다. 거기서 하나 조금 더 나가면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내 나라를 위해서. 근데 거의 거기까지 나가지 않아요. 나예요. 모든 기도가 나 중심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에서 우리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기도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내 가족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신앙을 일깨워주는 데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리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가 흔들리면 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요, 믿는 사람들까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리더십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영적 리더십이란 무슨 뜻일까요? 사람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획득된 권위자를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획득된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 왕도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이대성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씀을 내가 왕년에 100번, 200번 읽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 내가 왕년에 금식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기도 생활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마귀의 놀이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사탄마귀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말합니다. 망령 빼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말합니다. 이 세상과 저 하늘나라에서 분명한 약속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항상 동행해 주심을 믿고서 사탄 마귀가 제 아무리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요새, 구원이심을 믿고서 전혀 흔들림 없이 힘차게 나아감으로 영육간에 지쳐있는 자들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설하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라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낸다는 이 말은 사생결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삶을 살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이었기에 그는 적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가로막힌 담을 담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스펄전 목사님은 10년을 연마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또 다른 염려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비록 염려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감사의 찬양으로 끝나게 해주십니다. 비록 시작은 염려 가운데 시작했지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끝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기도는 모든 헝클어진 문제 온전히 풀어주는 만능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 고백하는 사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 시시로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 자리를 비워놓고 나를 온전히 사용하시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임이요, 이것이 바로 위탁인 겁니다. 내 모든 경험과 힘과 역량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 초청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행동이 주님의 행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진정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의 솔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머릿속에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내 인생 전체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 이렇게 주님께 다짐하십시다. 나는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내 모든 삶 위탁하겠습니다. 위임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짐을 맡겨드리고 나 자신 온전히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분들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설할 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목도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신학을 쓴 몰트만 박사는 부활 신앙에 빠진 기독교 신앙은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말했습니다.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다 말했습니다. 부활 신앙이 빠진 신앙, 이것은 엉터리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하나님 그분께 두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시금 살리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도 다시 산다는 것. 나도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임을 노래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중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렇습니다. 결단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환난 중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토설해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며 영광 찬송 돌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온 세상에 기쁨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